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도에게 따르는 근심과 원수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갈 때에 외로움과 고통이 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받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서 근심을 했다는 것은 그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기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근심할 사람이 아니죠. 그는 그가 근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중압감, 책임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심을 하느냐의 차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문제 때문에 언제나 근심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을 해요. 그저 자기 문제가 해결이 다 되면 그저 띵까띵까하고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될 것인데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것인가 라는 근심이 믿음의 사람에게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근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죠. 그것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염려하면 우리 영혼이 말라지지요. 세상에 근심을 하면 믿음이 다 약해지고 또 우리가 어두움에 빠뜨려지고 시험에 들게 되죠.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지만 언제나 근심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언제나 근심하는 사람으로 비쳤다고 그래요. 자기를 향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 영혼은 기뻐하지만은 또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 또 죄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는데 자꾸 방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근심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음껏 펼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보면 언제나 근심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니까 그냥 항상 뭐 바보처럼 헤헤 웃고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근심이 하나도 없다.
그 문제는 어떤 근심이냐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위한 근심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근심을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근심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는가? 아니면 내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근심을 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이 근심이 하나님을 위한 근심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근심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근심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그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근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항상 눌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한 염려.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잘 서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마음의 눌림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 문제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근심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웃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없죠.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보더라도 예수님이 그저 항상 웃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근심이 많았죠. 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서 구속을 완성할 때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마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노심초사했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기쁨이지 육신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잘 이룰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에 하시면서 그저 편히 주무시지도 못하고 낮에 일어나시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저녁에는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연속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다윗이 근심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그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명, 그죠? 또 자기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한 큰 목적을 두고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에 눌리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그냥 한 세상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복이죠.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좁은 곳이라는 뜻이야. 협곡을 의미해요. 그 골짜기 있죠. 아주 이렇게 좁은 골짜기.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협곡을 근심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근심이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주 좁아졌다는 것이죠.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서 그 공간이 아주 협곡처럼 좁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마음이 좁아져서 협곡처럼 됐으니까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왔다는 거죠. 그 바울 사도는 눌렸다고 말씀하죠. 근심으로 마음이 눌렸다고 말합니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죠.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감내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죠. 외부에서 충격이 올 때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그러죠.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뭡니까?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돌이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근심 가운데 있는 자신을 곤란에서 끌어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곤란이라는 말은 근심에서 자기를 끌어내 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근심에서 평안으로 옮겨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근심과 협곡이라는 말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말과 넓다는 말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올 때 마음이 협곡과 같이 눌리고 좁아져 있는데 평안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넓은 곳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말은 내게 평안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으로 근심을 이기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 염려라는 말이 나오죠. 염려는 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뭐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라. 그러니까 염려와 평안, 좁음과 넓음,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평안이 오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죠. 아멘. 평안하면은 다른 외부의 충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흡수할 수가 있죠. 관용할 수가 있죠.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에서 건져주실 때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평안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 18장 10절에 보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근심과 반대되는 협곡과 같은 좁은 데에서 넓은 곳으로 오게 될 때 평안이 온다는 말씀. 시편 18편 18절에도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근심에서 넓은 곳으로 평안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씀이에요. 들판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은 평안으로 채워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혁과가 같이 근심으로 눌려있는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로라는 말은 큰 길을 말씀하죠. 혁과가 같은 좁은 마음, 근심으로 눌려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대로와 같이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을 얻은 사람은 그 마음에 대로와 같이 열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골짜기로 된다. 고통을 주는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샘으로 바뀌어지게 한다는 말씀이죠. 고통으로 눈물 짓다가 은혜가 임할 때에 그 고통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지죠.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집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원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할 수가 없죠. 아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이나 뉴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하는 행각들을 보죠. 돈 많고 빽이 있으면요, 하는 일이 뭐입니까? 전부 그런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그거 하려고 지금 전부 처음에는 젊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백을 얻고, 50대, 60대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 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그건 이제 거의가 다 그렇게 돼요. 젊은 아이들도 보세요. 재벌 3세 아이들이 그 하는 짓이 뭐입니까? 전부 그런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도서관에 있으니까 소방관 처음에 뽑혀가지고 이제 훈련받는 아이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막 소리 지르면서 산을 이 무거운 것을 쥐고 막 올라가요. 그래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 합격해서 훈련 받으니까.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서 이제 대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이가 50이 되겠지. 그럼 안정된 생활이 되겠지.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 그때는 이제 엉뚱한 생각이 나겠지.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보는 그 사건들과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 같은 코스로 가겠지. 그 중에는 계속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만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목표에 도달했다면 아마 그때는 또 엉뚱한 짓을 하겠지. 사람의 코스가 다 같아요. 저거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죽기 살기로 가는 거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별거 뭐가 있어요? 조중훈 회장이 그 죽음을 보면서도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재벌이 말이죠. 그 가정이 그렇게 불행하잖아요.
그 부인 보십시오. 부인은 거의 뭐 입에 담을 수 없어요. 그 자녀들 딸들도 다 그냥 어머니 닮아가죠. 그 아마 남편이 내가 보니까요 복해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거잖아요. 그냥 왔다가 그래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서 작은 것이나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고 그냥 간다면요, 진짜 너무나 허무해요. 전부 그냥 생각이 그잖아요. 그냥 한 세상 와가지고 그냥 그저 고생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인생 간다가 하죠. 그게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곤란해서 끌어내 주소서. 다윗이 오는 것이 뭐야?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요,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고난이 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편안해집니까? 안 편해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나고, 편하든 안 편하든 주님을 위해서 살든 자기 위해서 살든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난을 해야 되겠냐? 근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한 근심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 안 하면요, 반드시 세상을 위한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따라오는 근심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건 그냥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없으면요, 그냥 세상 근심에 매여가지고 거기 그냥 끌려 근심 속에서 눌려서 살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근심을 하다가 자기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갈 것인가. 편안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뭐냐,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열려지게 하소서. 이 고생스러운 길을 가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고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평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18절에 보니까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에게 온 고난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바짝고 나가다가 온 외로움과 고난과 근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뜻밖의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문장만 보게 되면 다윗이 당한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을 바짝고 받으면서 오는 고난과 근심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당한 것이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혹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신을 살피는 차원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는 고난이지만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 이 고난이 내 무슨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고난만 오는데 왜 고난만 줍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회개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회개하면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크게 잘못하는데도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하면 저 사람이 그거 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도 고통 안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러지만은 본인은 당사자는 언제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깨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알게 해 주시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consid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곰곰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날을 주느냐? 그때는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공고한 날이 오느냐? 그러면 깊이 숙고해봐라.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세를 진지한 자세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사람마다 보는 또 기준이 달라요. 어린 아이와 같은 철부지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관대해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걔는 심하게 하면은 낙심해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탁 때린다 말이에요. 그 왜? 너는 내가 은혜를 많이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많이 주었지 않느냐? 그래요.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러니 저러니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래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겠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도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남의 일이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서 경고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또 19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매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보이는 원수들, 어떤 사람들 또 뭐 해당이 되겠지만은 아마 다윗은 영안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영적으로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곳곳에 올무와 함정이 있고 마귀 사탄이 자기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은 결과로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의 상대들이 다 원수지요. 또 신하들 가운데에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정적으로 불행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장자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모반을 꾸몄죠.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 시편 3편은 어떤 때 쓴 것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 시를 썼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의 친구 아히도벨까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대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려니까 그 원수 대적이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대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게 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많다는 말은 단지 숫자적으로 많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 원수 마귀가 곳곳에서 올무를 놓고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한 말씀도 같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쪽이 마음을 먹는데 한쪽에서는 에이 뭐 하지 마. 그죠? 원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죠. 그 원수는 정오와 핍박과 미움의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가장하고 오기도 합니다. 아담을 무너뜨린 원수는 뭐입니까?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뱀의 모습을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뱀은 흉측한 지금의 뱀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됐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것을 받아먹음으로 그는 인류의 머리로서 온 인류를 사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를 타락시킨 것은 사랑하는 부드러운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한 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방해한 자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제자였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것은 원수야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원수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모습으로 원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원수 마귀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죠. 적당히 하자.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있느냐. 그런데 이 원수 대적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항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대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공격해 오는 원수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내 개인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No.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보다도 더 낮게 마귀를 대적해 나간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생각이 탁 들어와서 그냥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죠? 그 내가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순종 안 해버리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족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만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아마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던 것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제자로 세운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배반했지만 내가 좌절해버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이 못 이루어지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없다라고 분연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2번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사단이 막았다고 하죠. 물론 그것이 사단이 승리한 것인지 승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또 뜻이 이루어지기는 있었지만은 분명히 사단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데 성도들 간을 이간시키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둘이 다투어 가지고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졌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하고 가죠. 그래서 나눠져 버렸어요. 심히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투어서 나눠져 버리면 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성도끼리 뭐 둘이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이요. 교회가 왜 연합해야 되느냐? 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서로 마음이 맞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거 합시다. 그렇죠? 그럼 마음이 합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렇게 원수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배후에서 경륜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 또 사단은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부려놨는데 그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나니까 모르니까 원수가 잠자는 중에 와서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원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사탄이 역사에서 가라지들을 만들어내고 참된 교회가 회방을 받도록 하고 거짓된 가라지들이 융성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나쁜 화폐가 세력을 잃어버리면 좋은 화폐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참된 교회가 거짓된 교회에 의해서 힘을 못 쓰는 것이요. 왜? 거짓된 교회가 왕성해가지고 세력을 얻어버리니까 참된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것이요. 왜? 저 봐라 저렇게 큰 교회니까 지금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오를 거야. 큰 교회니까 오를 거야. 작은 교회는 뭔가 이상하니까 안 될 거야. 그게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원리도 이미 그것을 오래전에 간파했다고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원수 대적자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장애물이 오고 그런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주신 뜻을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이게 전기가 가버려서 이게 지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기도한 말씀, 성령으로 우리가 또 주신 말씀을